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사도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의 의미와 또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고난이야?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또 고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성경을 그저 내가 읽고 싶은 대로만 선택적으로 읽을 때는 몰랐지만, 이제 구속사적인 큐티를 하며 성경을 차례대로 읽어가다 보니 성경 안에 이 고난을 주제로 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고난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지는 의미가 크고, 또 우리의 거룩과 구원에 있어서 고난은 너무 중요한 핵심 요소인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사도 베드로가 가르쳐주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고난이 우리를 연단합니다.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당하는 불시험, 즉 고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이 연단이라는 것은 금속이나 보석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 가열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왜 금속과 보석을 만드는 과정에 뜨거운 열을 가하는 이 가열의 과정이 필요하겠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이 금을 예로 들면요, 금의 원래 형태는 이 금 성분이 들어있는 돌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그 돌에서 금을 추출하려면 그 돌을 잘게 부수어서 불에 녹여야 합니다. 그러면 돌 성분이나 다른 불순물들은 찌꺼기로 다 빠져나가고 오직 순수한 금만 남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바로 이 성도의 고난을 이 연단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순수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많은 불순물과 죄의 찌꺼기가 섞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불순물과 찌꺼기가 빠져나가고 이 순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바로 불시험, 즉 고난의 연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같은 시험과 시련을 통과할 때 비로소 이 땅에 대한 헛된 소망이 녹아집니다. 또한 이 불시험을 통해 나의 정욕과 욕심도 녹아집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제거해야 하는 이 불순물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안 빠지는 불순물이 바로 우리의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얼마나 우리에게서 빠져나가기 어려운지 가장 뜨거운 고난의 열을 가해야 비로소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순금 같은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죠. 자, 오늘 13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따로 있고 그렇지 않은 고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그것이 나의 거룩을 위해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믿고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면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 앞에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와야 하느냐고, 언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느냐, 이 고난은 언제 끝나는 것이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은 나를 순금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순물이 많은 돌덩이가 되게 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말씀으로 내 죄 보고 회개하면 그 고난이 나를 순도 높은 순금 같은 거룩의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어떤 불같은 시험의 연단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이 시험이 나를 순금 같은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불순물이 없는 거룩한 사람이 될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과 땅을 복으로 허락해 주실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부끄러운 고난은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15절의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랬습니다. 자, 여기 오늘 나오는 이 죄의 목록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저지르는 아주 대표적인 죄의 목록들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살인을 하든지 마음으로 미워하여 살인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또 도둑질, 악행,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도 다 우리가 행위로 하거나 마음으로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해 신자건 불신자건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신자와 불신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죄를 대하는 인식과 태도죠. 불신자들이 죄에 대해 보이는 태도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죄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그 죄를 감추기에 급급하죠. 무엇보다도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개가 마치 그 토하는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날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죠. 그런데도 그것이 문제인 줄 모르게 반복되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가정들을 한번 보십시오. 늘 가정에서 문제는 내가 아니라 너라고 합니다. 도무지 내 잘못을 깨닫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늘 똑같은 문제로 죽을 때까지 반복해서 싸우다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다가 미워할 힘도 없어지면 이제 이혼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자들이 당하는 죄로 말미암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은 다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비록 똑같은 죄인일지라도 말씀 앞에서 내가 바로 그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의 반복되는 죄와 중독을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솔직하게 오픈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나의 죄와 수치를 직면하고 오픈하는 것, 그게 우리의 고난이죠. 그러나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날마다 말씀으로 내 죄를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오픈할 때 점점 우리 안에 죄가 힘을 잃게 됩니다. 또 날마다 반복하던 죄의 횟수가 줄어듭니다. 미움과 분노가 가라앉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었던 중독이 끊어지는 역사도 경험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와 싸우며 거룩을 향해 나갈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자 큐티인에 실린 심하민 성도님의 간증의 내용입니다.
우리 심하민 성도님의 아들은 어릴 때부터 참 말썽이 심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심한 장난으로 선생님에게 상담 전화가 오니 이 심하민 성도님도 교사인데 너무 그 아들이 창피하고 미웠다고 합니다. 그러던 이 아들이 틱으로 처음에는 눈을 깜빡거리더니 나중에는 머리를 돌리는 행동으로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내 죄를 보지 못하니 자식이라도 무시가 되고 또 창피의 대상이 되어서 서로 미워하다 병들고 고난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도님은 고난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체들의 간증을 듣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비로소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남편과 주말 부부로 지내며 세상 성공과 물질만 쫓는 내가 바로 문제의 부모임을 깨닫게 되었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문제 부모인 내 죄를 깨닫고 부부가 함께 말씀의 가치관으로 따라 변화되어 가니 주님이 이 아들의 틱도 치유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도님은 자신의 죄와 수치를 감추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나의 악과 죄를 하나님과 공동체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보는 이 큐티책에 기록하여서 오픈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치유되고 또 가정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나의 고난이 말씀으로 해석되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바뀌어 고난을 통해 거룩과 구원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죠. 여전히 나의 고난을 부끄러워하며 감추고 숨기기에 급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반복되고 고난이 끝이 없지는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말씀으로 깨달은 나의 죄를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오픈하며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죄를 회개하며 오픈하는 것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18절의 말씀이 아마 여러분들은 얼른 와닿도록 이해되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7절, 18절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왔습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마지막은 어떠하겠습니까? 의로운 사람도 구원받기가 이처럼 어렵다면 경건치 않은 사람과 죄인들에게는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믿는 우리에게 먼저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불의하고 악한 자들에게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먼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 땅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자들은 온갖 죄와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늘 정당한 심판을 피하는 것 같고 날로 번성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결코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살면서도 땅의 심판을 피하며 아무 탈 없이 산다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의 삶에서 조금만 믿음에서 벗어나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조금만 죄 가운데 치우쳐도 하나님이 호되게 책망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심판을 먼저 통과해서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심판을 통해 영원한 심판을 피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 베드로는 19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심판 같은 사건은 나를 망하고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멸망당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아니,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더 순금 같게 하시고 또 굳세게 하셔서 나를 더 귀히 써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내 믿음이 결합이 될 때 거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이 세상의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서 심판당하는 것이 영원한 멸망을 피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임이 깨달아지십니까? 나의 심판 사건을 통해 내가 회복하고 돌이켜야 될 믿음의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도 6월 22일 보석상자입니다. 우리는 다 못 참습니다. 사소한 희망만 있어도 참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지 못하기에 0.5초를 못 참아서 나와 남을 힘들게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 것과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땅의 심판과 같은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순금 같은 믿음으로 성장케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을 만한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난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나를 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주신 그 고난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잘 해석하여서 이 고난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보고 오로지 회개함으로 이 고난 가운데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늘과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